누가복음 6장 12, 13절입니다. 9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8쪽 12, 13절. 이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12절과 13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는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시작. 기도한 사람은 얼굴이 빛나겠죠. 아닌 사람은 어둡겠고. So, Brother Mike, would you mind standing up, please? We want to see your handsome face. And 유정미 자매, 네, 하고 제이 저기 나왔어요. 두 분이 인도네시아 계시다가 이제 지금 잠깐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하는데요. 감사하고요. 유정미 자매가 거기 그 번역을 통역을 좀 잘 해주시는데 옆에가 저기 뭐 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하신 분 옆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꼭 브라더 마이클도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을 압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소리를 듣다가 이 시간만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수많은 문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들이요. 익숙함에 너무 잠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좋은 말씀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는데요. 상반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다 모아서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기 때는 여러분에게 주보에서 이제 그 헌금 봉투, 절기 봉투를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좀 저희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늘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공사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마무리 하나가 안 됐는데 5층에 그 주방 그쪽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애쓰고 계신데요. 그렇게 아시고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왜 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 늦게까지 늦은 나이까지 그들은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가지고서 살아도 그냥 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만약에 제가 부자라면
제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일찍 그만둘 것 같아요. 그리고 놀고 먹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가끔 저의 생각입니다. 일찍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통계는 없더라고요. 미국에 보니까요. 미국의 상위 10%와 하위 10%, 그러니까 가장 부자의 10%와 가난한 자 10%의 일을 하는 시간을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누가 더 많이 일을 할 것 같아요? 부자가 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가난하니까 일을 더 많이 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고요. 오히려 부자들이 이 일을 더 많이 한답니다.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여유가 있는데, 저렇게 많은데 왜 그거를 그만두지 않고서 계속 일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저라면 그만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은 꼭 생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명확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채워졌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어느 능력이냐면 인간이 갖지 못한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 불치병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귀신들도 이분 앞에서는 벌벌벌벌 떠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이상한 분이 밤마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살아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밤마다 산에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 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까?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도회도 있더라고요. 이상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21일 저녁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늘 나와요. 평소에 늘 기도하고 평소에 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와 앉아 있는데 이상해요. 저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저 가정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안 나와요. 이상하게.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기도를 안 해도 돼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걸까?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에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일까? 오히려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천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해.
부자들은 더 많이 일을 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더 안 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분명하게 더 드러날 거다. 영적으로 채워지는 사람은요, 신앙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더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냥 빈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부와 빈이 분명히 나눠질 거라고 봐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근히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행하셨으니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12 제자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능력이 충만해요. 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제자를 누구 선택할까요? 이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다 선택해 놨고, 그리고 누구를 선택할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미 그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사도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밤을 새우면서 이분이 기도를 해요. 밤을 새우.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의 간절함은 뭐예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간절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간절함은 달라요. 답을 알면서도, 손에 답지를 쥐고 있으면서도, 답을 보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답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답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답지를 손에 보고 이게 무슨 답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답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좀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맞아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고요. 정말 절실하게 좀 구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이 뇌가요, 이 골이 흔들려야 돼요. 쫙 부르면서요. 이 창자 여기 배가 땡겨가지고서요. 기도할 때 진짜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통성기도를 오랫동안 여기서 인도해 보세요. 배가 막 땡겨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여를 진짜 간절하게,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 그분이 나에게 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작게 한다고 크게 해야만이 듣는 건 아니지만은 그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의 간절함, 그 절실함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답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알면서도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기도를 멈춰요. 왜? 간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끝나요. 구할 게 없어지잖아요. 필요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2만 불이 넘어가면,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락되게 돼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이게 모든 세상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4만 불이죠. 5만 불 보잖아요. 당연히 기도 안 하죠. 안 해도 저절로 먹고 사는데. 비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요, 아끼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돈이 더 많대요. 구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기도를 멈춰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기도를 멈추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의 밤은 달랐어요. 누구를 택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밤에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지. 기도는 구하는 거 맞아요. 절실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주님 앞에 구해도 우리 모습이 잘 변하지 않는 게 어딜지도 몰라요. 구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구하세요. 자식에게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구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간절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충족됐음에도 그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1차원적인 기도예요. 그 2차원적인 기도로 간다면 예수님은 그 밤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눴던 거예요. 답지는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한마디면 돼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 하나님과의 동행, 깊은 사랑의 관계, 이게 더 깊어지기를 원하여서 그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둘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매번 요구합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하는 관계,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머무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구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구하세요. 그리고 구하고 난 후에 잠시 머물러요. 잠시 머물러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세요. 영적으로. 저는 멍 때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멍 좀 때려요. 불멍만 하지 말고 물멍도 하지 말고 우리는 신멍합시다. 신멍. 신멍은 뭐예요? 에? 신멍. 십자가 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십자가 보고서 그냥 멍 때리면서 그게 십자가구나. 다 같이 십자가 보면서 멍 때립시다. 이게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 다음에 뭐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를 깊이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한국교회 교인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법은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머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한데. 머물러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마음껏 고백하고 끝나고 난 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그냥 뭐가 그렇게 바빠서 다 저 문이 터질 것 같아요. 문을 너무 좁게 했어. 저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 좀 만나서 좀 이렇게 악수도 좀 하고 격려 좀 두들겨주고 그리고 인사를 좀 나누고 싶은데 막 그냥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니까 막 몰려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슬로우 스피릿, 천천히 경건한 영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러닝 스피릿이 아니라 워킹 스피릿이에요. 슬로우.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 그렇게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래서 끝나고 난 후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구해요. 어떤 막 구하고 해달라고 하고 치료도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 신멍하고 신멍. 아니 처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르르 나가지 말고 한 1분이든 2분이든 조용히 앉아서요. 간단히 찬양하는 것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 뭐 때리다가 십자가 얼마나 그래 이쁘게 만들어. 이거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멍합시다. 시작. 신멍 좀 해요. 신멍 좀. 신멍. 이 기도는 그날 밤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마가의 기록에서 기록된 거예요. 가버나움 전체가 지금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기도하러. 그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를 놓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역을 더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들을 뒤로 하고 그 겟셋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여러분 10분이 가졌다는 걸 뭘까? 저는 기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역자 목회자들은 더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인가를 맡은 사람들은 더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하면은요 맨날 일만 해요. 일만. 제가 그래서 일하지 마라 제발.
사람을 사랑해라. 교인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장로는 뭐예요? 장로님은 교인들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뭐예요? 권사님들이 평신도들보다도 기도 안 한다면 창피하죠. 반납해야지. 안 그래요? 뭘로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은 어떤 분을 집사님을 줄까요? 기도하면서 생활하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일반 성도들이 보고서 아 저런 분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전통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이게 교회의 교육 스타일이에요. 어거지로 막 이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구나.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답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동행이에요. 동행.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아마 여러분 그거 알지요? 등대 알잖아요. 등대는요 배가 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배가 하나 쭉 와서 지나가요? 그러면 그 등대가 불이 꺼집니까? 아니요. 그냥 켜놔요. 다음에 또 오는 배를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응답됐다고 그냥 기도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일이라니까. 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사랑의 관계. 어제도 일주일 동안에요. 예수님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같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분은 자리를 지키는데 진짜 기도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비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뭐를 주고 싶어도 자리에 있어야 주지. 뭐를 해결하고 싶어도 뭐를 있어야 그 자리에 주지. 해결하지요.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고 싶어도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으니 어떻게 쓰다듬어 주며 어떻게 이쁘다고 하며 어떻게 그걸 해결해.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래요. 그게 원리니까. 그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슬로우 스피릿. 천천히 1분이라도 좋아요. 급한 분들은 빨리 가시고요. 그래서 신멍을 하다가 신멍.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그 차가운 밤에 그 머무름이 단지 평안과 따뜻한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누가 내 십자가의 짐을 누가 함께 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어두운 밤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완벽한 결과가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완벽한 기도가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기도는 그 결과를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질 것인가, 이거를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다른 밤을 위하여 준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준비하는 밤이었어요. 그 차가운 밤은 또 다른 더 큰 차가운 밤이 올 것인데, 그 밤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을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지을까? 이거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 똑똑하다고 하는,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반장으로 세워놨던 그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해요. 나머지 같이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미리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오죠. 갑작스러운 진단, 예고 없는 질병, 사건, 훅 들어오는 문제들, 힘든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 앞으로 각자 우리의 임할 십자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날 처리할까요? 그날 처리 못합니다. 그동안에 쌓아놓은 기도가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21일을 기도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1일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걸 찾을 날이 온다.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카드를 딱 넣었는데 삑, 해결 못합니다. 평소에 넣은 사람은 큰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날 밤에 또 다른 더 큰 십자가의 밤을 준비한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첨가되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 별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아니, 기대를 포기한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이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 책임감, 사명, 비전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주신 짐을 함께 져가겠다고 하는 이 비전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21일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기도가 쌓일 겁니다. 여러분이 못 찾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쌓아놓으면 자녀가 찾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해결할 문제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